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4월의 마지막 날에 한 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경을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 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 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 우리 찬양도 있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그 찬양.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과 9장, 10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가, 또 그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그 계획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8장에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사실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기도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잘 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이 다른 적국들과 전쟁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들이 이제는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열왕기서가 어디에서 쓰여졌다 그랬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처참한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 쓰여졌다 그랬지요. 지금 이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의 이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업적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솔로몬이 정말 아주 훌륭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얼마나 강대하게 하고 얼마나 평안하게 했는 왕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 솔로몬 왕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든,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전쟁하거든, 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거든, 하나님 그때에 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서의 저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주변 이웃을 들어 전쟁을 일으키셨지만 또 역시 깨닫지 못한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온 거 아니냐? 우리가 이때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솔로몬 왕이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을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 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범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거든 그곳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길이 열릴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 훌륭한 신앙, 솔로몬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가장 강대하고 평화로운 시대를 열었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늘 깨닫고 깨닫는 것이 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온전히 따라가기에 참 부족하고 부끄러운 게 바로 우리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가 참 두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그 두려울 때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두려움을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두려움과 부족함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아름다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하나님 너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셔.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 해주든 이런 유혹의 말들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기도를 들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하나님. 누가 변해요? 우리가 변해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우리의 마음이 간사해요. 나의 욕망과 욕심의 순간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는 갈대 같은 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오니 그곳을 향하여.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교통하며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가요? 내가, 우리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제멋대로 뛰도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손을 붙잡고만 있으면 된다는 것.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성공의 삶, 근심과 걱정이 없이 평안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의 아주 주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구나, 왕궁을 지었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구나, 이것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이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봐 라고 하는 것.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 바라만 봐봐! 그렇다면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거야. 아멘. 오늘 우리가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새로운 5월의 한 달, 우리가 가정의 달로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우리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함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온전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함이 가득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듯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고백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사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들어 응답하사 우리가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그 각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이 시대에 퍼져나가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꿈꾸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되어 모든 것을 이루는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